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20절부터 25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죠.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죠. 그리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이 어떻게 이 신약에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유월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떡을 떼고 잔을 나눠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보면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또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받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을 팔아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31절에는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롯 유다와 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25절과 33절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우리는 이 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위대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요.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9절인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너희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때 어떤 그 장벽도 걸림돌도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6월절 만찬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도 섭외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만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예배해 주신 장소 이렇게 탁탁 뭐가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막힘없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막 반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어떤 길에서도 걸림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길을 막는 어떤 존재와 그 어떤 사건도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만을 남겨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설 그 어떤 세력과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앞을 마치 가로막는 듯해 보이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요? 바로 제자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서 배신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뭔가 방해했다, 뭐 막아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좀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제자들이 느꼈을 어떤 당혹감, 그들이 느꼈을 어떤 불안감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쳤던 시련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합력해서 막 마음을 모아서 막 로마를 무찔러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으로부터,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자들은 조금씩 마음에 어떤 실망이 쌓였던 것이죠. 이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부터 좀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안식일에 막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막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막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3차에 걸쳐서 또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이고 당혹감,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로마 저 사람들 빨리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누가 좌우에 앉을지 그걸 논할 것이 제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 겸손하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막 펄쩍 뛰는 거죠. 나는 아니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배반하게 될 거라는 내용, 이것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죠. 이 마태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지만 제자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엄중한 책임과 역할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인간들의 책임,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게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마음은 그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라오며 내가 습득했던 경험, 지식,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책임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책임들이 있죠.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 저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죠. 우리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 한번 잠깐 주님을 묵상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모든 일이 소용없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